에스겔서 4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건너가서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왕은 왕이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전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아멘. 15절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아멘. 44장에는 앞으로 지어질 성전에서 섬길 제사장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앞에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은 도대체 이 왕이 누굽니까? 하는 이 신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온 동쪽 문이 있고 그리고 그 문은 닫혀집니다. 그 다음 왕은 다른 길로 안길로 해서 현관문으로 들어온 다음 이 성소에 들어와 여기서 음식을 먹고 나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에 대한 내용이 다시 어디에 또 나오냐면 46장에 보면 2절에 군주라고 번역된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왕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게 다시 좀 뭔가 표현이 맞지 않기 때문이죠. 이걸 보면 이 44장과 그리고 뒤에 왕의 땅이 있고 제사장의 땅이 있고 하는 이러한 모든 묘사들을 우리가 다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전 세계를 다스릴 때에 어떤 지역,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우리가 가정해 보죠.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인간 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봅니다.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같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따르고 그리고 나와 함께 가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언젠가는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꼭 왕이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통치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왕노릇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말이 안 맞습니다.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뭐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사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네가 나와 함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왕노릇한다 라는 말은 뭔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통치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꼭 11 제자와 그리고 나중에 제자가 된 마띠아까지 앞에서 12 제자에게만 말씀하신 내용은 아닙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쫓았던,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한 주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통치자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신분은 모릅니다. 누굴지. 그러나 그 통치자가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을 주님 아래에서 다스리는, 그 통치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럴 수 있겠다. 이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전 세계의 왕으로서 군림할 때에 각 지역마다 다스리는 왕들이 있을 것이며 그 왕들은 주님을 정기적으로 뵈러 올 것이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지막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에 마지막의 때에 대하여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 어떤 영광의 메시지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66장 23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모든 혈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이 7년 대환란과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왕으로서 이 땅에서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일어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성전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모여야 되잖아요. 우리도 교회에 모이잖아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모여서 또 우리가 예배를 하잖아요. 나 혼자 예배 드린다.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공동체 교회가 예배를 드린 다음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건강하지만 교회에 오지도 않고 모임에 참석하지도 않고 교회라고 얘기하는, 교회는 물론 무리들이잖아요. 혼자 무슨 무리가 됩니까? 나 혼자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나 혼자 교회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혼자 된 사람을 교회라고 부른 적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교회는 무리입니다. 불론의 무리입니다. 결국은 모이는 곳에서 모여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 공간을 예배당이라 하면서 여기서 모이기 때문에 여기가 거룩한 거죠. 왜? 모였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천년왕국 때에도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릴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또 누구냐? 왕들일 것입니다.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오늘 44장은 그런 미래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드리는 이 모든 것은 그림자다. 그렇죠. 지금은 다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전히 약한 것들 많습니다. 교회도 보면 실망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여전히 내 삶을 보면 연약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또 뒤돌아서면 금세 주님 잊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있는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주님 따라서 신실하게 섬기고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또 환경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나 곤고한 일들이 생기면
그러면서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살아갈 때 맞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자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실체도 없는데 그림자가 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그림자를 경험하면서 다가올 세상은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지금은 마치 거울로 보는 것 같지만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그러나 그때는 진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그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우리를 주님을 뵐 때에도 주님을 보지 않고 믿고 있고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따라가지만 그때는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뵙는다는 그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은 다 그림자입니다. 그 실체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실체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4장은 그때 지어질 성전에서 너희가 와서 직접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 예배의 대표가 왕이고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사람들이, 수종드는 사람들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또 무슨 사독이 나오고요, 아니 무슨 뭐 번제가 나오고 이런 게 나옵니까? 번거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일은 번거롭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내 맘대로 섬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나님 섬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내가 멋대로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은 번거로운 일이 많습니다. 당연하죠. 거룩한 것은 내 삶하고 안 맞으니까 번거롭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삶과 내 원래 삶을 놓고 봤을 때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내가 내 삶 가운데 원래 있었던 것과 충돌될 때 이거 죽이려면 번거롭죠. 죽어야 되니까. 네 십자가 져라. 이건 내게 있는 어려운, 무슨 목사니까 목사의 십자가고 장로니까 장로의 십자가, 그거 아닙니다. 그 십자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라고 말하지도 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여기서 십자가 지라는 건 죽으라는 거예요. 너 네 성질에 죽어라. 네가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네 생각에 대해서 네가 죽어라. 그리고 제가 그거 못합니다라고 하는 너의 그 반항하는 모습에 대해서 죽어라. 죽으라는 거잖아. 십자가는 죽는 거지. 언제 내가 십자가는 목사의 직이, 장로의 직이 십자가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죽어야 되잖아. 번거로운 것일 뿐만이 아니라 괴로운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이 이건 괴로운 일이에요. 쉽게 안 됩니다. 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고백하는 것은 말로 고백하는 거지, 진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삶 가운데서 죽은 자처럼, 그리고 죽은 자와 똑같은 입장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하는 이것이 결코 그렇게 간단하게 말로 될 일은 아닙니다. 번거롭습니다. 그 미래에도 주님을 섬기는 일은 번거롭습니다. 주님께 와야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고, 물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시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더라도 내가 또한 취할 행동이 있고 내가 취할 선택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 다 설명하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사독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이 등장합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이 칭찬이 나와요. 레위 사람들은 나를 떠나가지고 그들 마음대로 했는데 내가 그 용서해서 다시 레위 지파들이 내 성전 지키고 문지기도 하도록 내가 할 것이다. 거기에는 꾸중과 주님의 은혜가 나와요. 사독은 칭찬이 나와요. 여러분, 이 스토리를 다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가문은 아론의 네 아들 중에 셋째가 넷째가 있었는데 넷째 아들입니다. 그 이름이 이다말이고요. 셋째가 엘르아살입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는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들이다가 죽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하여서 대제사장 가문이 쭉 내려오는데 이 엘르아살 가문에는 사독이 나왔고 그리고 이 이다말 자손에는 엘리와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다윗 왕 때 둘 다 대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두 가문을 통하여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아비아달이 솔로몬을 왕을 세울 때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고 반역을 일으키는 쪽에 섰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눈으로 보고 세상의 시류에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이 아비아달은 영원히 대제사장직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사독이 신실하게, 그럼 사독이 솔로몬 편에 섰기 때문에 그런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해서 한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독은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시류를 따라가지 않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걸 따라가지 않는다. 100만인이 그들을 따라가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 이게 사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높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잘했다. 네가 시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를 따른 것. 이건 잘한 것이다. 그래서 그 사독 집안이 결국은 솔로몬 그 이후에 그리고 다윗 왕가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다시 돌아온 그 순간. 그러나 그 다윗 왕가가 사라지고 나서 바벨론 포로 돌아온 다음에 400년의 침묵 기간 동안에 이 사독과 이 제사장 직분도 흐지부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도 그걸 모릅니다. 정확하게 누가 세워져야 되는가? 물론 족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이 가문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2000년 동안 2000년이 넘게 잊어버리고 있고 너희들은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놀랍지 않아요? 그 수천 년 전에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헌신했던 것이 그렇게 하나님은 귀하고 예쁘게 보시고 오늘 에스겔서 44장에 약속한 그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도 나는 너의 신실함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다시 회복할 거다.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헌신한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당대뿐만이 아니라 먼 후대에도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짧게 살다 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우리의 기억은 짧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느냐, 뭘 선택하느냐, 내가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뭘 헌신하느냐, 그것이 영원한 결과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시면서 동시에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과 눈물을 주님은 꼭 기억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헌신,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좁은 길을 선택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종들에게 주께서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약속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길을 오늘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좁은 길,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기를 소원하며 선택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